읽은 본 말씀으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생명으로 부르심, 네 번째 능력으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 2장 말씀을 이 옆에 꼭 펴두시길 바라고, 제가 나눠드린 본문 외 말씀도 옆에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왜 그리스도의 이 죽음의 소식이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참되고 선한 것으로 보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지 못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본문의 말씀 첫 번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력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영적 진리에 대해서 몰라 육에 속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나눠드린 말씀 두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밟지 못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기쁜 소식인데 안타깝게도 이 좋은 소식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대로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영적 소경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함께 날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사랑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모두가 믿는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일상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경험을 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충돌되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으면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성경의 기본 진리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악을 이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꽤 많다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아니면 나는 지금 교회 다니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는 선행도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선을 행하면서 선이 쌓여져서 결국 자신에게 그것이 올무가 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합니다. 즉 그 선행이 쌓여져서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노력들이 성경에서 너무나도 잘 보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 보이고 저는 게다가 교회에서도 그것을 참 많이 발견합니다.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은 하나님의 그 성경 안에서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선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선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선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잘 정의되어 있어요. 자, 본문의 말씀 세 번째예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선이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힘으로 하는 것이 선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런데 처음엔 불편했어요. 근데 또 다른 이유를 깨닫고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왜 계속 우리의 선행에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리석은 행동의 이유는요. 여러분, 그것은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 우리에게 재산이 많은 것,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왜 이 방식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오늘 곰곰이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 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디에 못 박습니까? 십자가에. 여러분 선행보다 악행이 더 많아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선행이든지 악행이든지 오로지 저와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생의 기록을 폐기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적나라하게 쓴 그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에요. 그 말이 골로새서 2장 1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있어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그 증서가 못 박혔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그 모든 방식을 지우시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과거의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방식을 못 받아들입니다. 못 받아들인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세상에 임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임금의 실체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이름은 사탄이에요. 사탄의 별명이 있습니다. 세 차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불립니다. 즉 이 말 안에서 이 별명 안에서 보여주는 것은 사탄이 이 세상에 주는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세상의 임금이라 할 정도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럼 지금도 사탄의 이 권세가 활개치고 있으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시험 받았음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이유는요. 예수님도 받았다면 우리도 당연하게 시험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현재 사탄과 그의 세력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저도 받고 있으며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럼 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는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유혹할 뿐만 아니라 고발을 해요. 이 두 가지를 엄청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이란 말 자체가 적도는 고발자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서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 달콤함 가운데 그들의 약속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달콤함에 빠지게 합니다. 달콤함에 빠진 우리 모두를 향해서 또 그 이후에 그 사탄이 와서 우리를 고발해요. 너 그것 봐. 너 그것밖에 되지 않잖아. 결국 너의 육체는 이것을 좋아하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고발하게 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죄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속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날마다 고발이 돼요. 야, 내가 그리스도인데 이 정도밖에 못 사나? 근데 나도 내 스스로 고발하지만 또 교회 오면 남을 고발하는 것도 우리의 일상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 정도밖에 되지 않은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발 자체가 불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같이 14, 15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의 선행과 악행의 모든 행위의 증서를 십자가에서 못 박고 찢어버리셨습니다. 불태워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선행도 없고 악행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이 말은요, 사단이 고발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유혹합니다.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그 고발을 당합니다. 너 그런 사람이잖아. 너 그것밖에 되지 않잖아. 그런데 이 고발할 것을 없게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코앞에 닥친 시점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이에요. 자, 오늘 네 번째 말씀,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어서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 임금 곧 사탄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이 세상의 영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것을 멸하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기 때문에, 찢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어떤 고발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이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고발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선언해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모든 선행과 악행을 다 제하해 버리셨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제하셨음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다섯 번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소송이 종결된 것이에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것, 유혹하고 고발하는 건데 우리를 고발하던 자가 무력화되었죠.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들이 무력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빛을 청산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사탄이 우리를 고발할 근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라졌음을 기억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듣고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성취되었음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주님 어찌 이렇게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가 지혜로운지요. 우리 인간은 계속 내가 잘하고 내가 이것을 세우기를 원하는 그 안에서 우리는 그 함정에 빠져가고 이 세상의 올무 가운데로 빠져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제하시고 찢어버리셨으니 주님 사단이 더 이상 나를 고발할 것이 없사오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사실에 대한 감사의 고백 그 자체가 전 여러분의 능력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외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남학생은요 중학교 이후에 음란함에 심각하게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저희 때가 지금 중1부터 그러면 아마 지금은 더 할 것이 없을 거예요. 제가 잘 모르지만 저도 이제 잘 모르지만 그것은 심하게 청소년들을 당할 거예요. 이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전혀 상관없이 휩쓸고 있어요. 지금 게다가 핸드폰이 발달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도 그것을 볼 거예요. 저는 그때 능력을 경험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특별히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나를 음란하다고 고발하는 사탄이 있었어요. 너는 원래 음란한 사람이잖아. 그
고발을 향해서 전 예배 때마다 외쳤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에 있네. 그 고발이 내 안에 사라지도록, 더 이상 그 고발이 내 안에 들리지 않게 됐어요. 저는 그때 또 한 가지 말에 시달렸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앞에 나갔을 때 너는 그렇지 않다. 난 너를 온전하게 창조하였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나에게 고발한 적이 있어요. 20살 때 20대를 다니면 야, 너 그렇게 교회 다니면 가족이 너를 싫어한다. 친구도 하나도 없이 외롭다. 근데 제가 그 사탄이 나를 고발할 때 저는 그때 외로움을 넉넉한 고독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20대에 가장 돈도 많이 벌고 돈 벌 수 있는데 끝까지 벌어가지고 한번 잘 놀아봐야지, 이런 이야기 20대 때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벌 수 있는 금액을 한정 지어놨습니다. 왜?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난 이 금액 이상을 벌지 않으리라. 돈이 없어요. 학교 가서 그때 당시 학식 1,300원, 1,200원, 1,400원 할 때 1,300원 먹을지 1,400원 먹을지 100원 차이인데 그거 고민하고 있는 내 자신. 근데 그때 1,400원짜리 밥을 먹는 날은 100원 차이지만 기쁜 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밥을 먹어도 행복을 경험하는 능력을 제가 날마다 주 안에서 경험합니다. 놀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극적인 희락과 기쁨을 누리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저는 그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고 세상의 능력이 곧 교회의 능력이나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외칠 때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괴로워하고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나요? 저는 대답하죠. 네, 나타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으로 주 앞에 와서 괴로워할 수 있는 사람, 그는 그 안에 지금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울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울지 않고 괜찮은 척 있는 것이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힘들면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있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와서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능력 있는 것이에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능력을 나타나는 방법을 배워왔어요. 저는 우선 결혼하고 우리 아이가 18개월 됐을 때 아버지로서 제게 능력 없는 것을 제가 인정했어요.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안 돼서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진짜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울고 있는 나를 붙들어 주고 힘들어하고 있는 내 자신을 도와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경험하면서 확실히 알게 됐어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삶에서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가정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20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거 안 되겠어? 그런데 그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었어요.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시대 가운데 교회에서 능력이 줄어들까요?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니까 딱 그 능력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난 이 정도만 할 거야. 그럼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죠. 자신의 능력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능력 나타남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비극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요,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시는 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 주도하려고 했을 때 그게 능력인 듯 착각하죠. 근데 그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오히려 능력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던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이 자기가 주도해서 됐던 것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다윗의 인생이 자신이 주도해서 능동적으로 한 것이 있나요? 없어요. 애초부터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끌려갔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 수동적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 주도하려고 합니다. 주도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잘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능력이 아니죠. 저는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끌려가는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끌려가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면 교회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린 이 시대는 지금 이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히셔서 여러분의 증서를 파하시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께서 주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 교회를 우리가 주도하려고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끌려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능력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면 늘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안 되면 배우려고 합니다. 제가 실수하는 것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교회의 권세는 십자가의 권세예요. 하나의 백성의 권세는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면 교회 와서 오세요. 뭐뭐 하는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십자가의 권세가 나중에 이제 또 얘기하겠지만 이방인의 재정권을 이양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그 일들이 십자가의 권세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있으리니 여러분 도리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내가 주도하려고 하며 내가 고발당했던 나의 삶 가운데 도리어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그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니 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